악한영이거든요. 악령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원어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마귀라든가 귀신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없이 하나님 어떤 지시함 없이 막 마음대로 설치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들 뜻대로 무슨 뭐 무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능력 해갖고 뭐 미래를 보는 것 같고 막 그래도 그 모든 것도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지시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마귀를 냅두지? 하나님은 왜 귀신을 냅두지? 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도 이 땅에서 뭐요? 어차피 그 마귀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는 뭐가요? 판이 깔렸거든요. 무슨 판이요? 죄악의 판이요. 그러니까 이따 오늘 말씀 읽을 때 그거요. 사울에게서 왜 악신이 떠나지 않냐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판이 깔렸어요. 뭐 할 판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어쨌든 사람을 붙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이 깔렸어요. 그 판의 중심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근원이 뭐예요? 죄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뿌리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서 이거?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인간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에 끌려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된다고요. 욕심이요. 욕심. 근데 욕심이라니까 대단한 뭐 같죠? 성경 에피티미아라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욕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 뭐 탐욕으로 번역할 수 있고, 때로는 탐심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욕구입니다. 욕구요.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식욕, 성에 대한 욕구, 성욕, 물욕, 다 욕자 붙잖아요. 욕자요. 하고자 할. 욕자가 별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뜻하고도 비슷해요. 뜻하고도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사람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인간이 뭐예요? 하려고 하잖아요. 욕구.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오줌 마려우면 화장실 가고 싶고, 욕구 아니에요, 욕구. 다 욕구예요. 생존 욕구예요, 욕구. 이상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욕구가 변질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어긋난 방향으로 자꾸 변질돼 버리니까 성욕도 어떻게 보면 한 부인과 함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음행, 음란, 그거 뭐요? 한 여자랑 만족 못하는 거잖아요. 욕구, 성욕이 막 여기저기 그냥 다 그냥 짐승도 아니고. 자, 어쨌건 이게 뭐냐면 마귀가 이제 판을 칠 수 있는 어떤 판이 이 세상의 판에 인간들, 그리고 저기 마태복음 보면 이제 귀신의 집은 사람입니다. 귀신의 집은 사람이에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예수님 비유하잖아요. 그 귀신이 뭐 사람에게 떠났다가 무슨 나중에 이제 7 귀신 들어오는 비유할 때 보면 그 자기 집에서 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귀신이 판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저기서 무슨 미신이니 뭐 그냥 무당들이 얘기할 때는 무슨 어느 집에 귀신이 있네 뭐 얘기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귀신의 집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 귀신이 인간에 붙어 뭘 먹고 사느냐? 인간의 욕구를 먹고 살아요.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무슨 얘기할지 합시다. 사무엘상 10장 14절에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악한 영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롭겠죠. 14절 뒷부분 뭐라고 되냐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번뇌. 이걸 번뇌라고 번역했는데 이 바트란 단어는 기본 때 번뇌는 괴로워한 건데 뭘로 괴롭냐가 또 중요하겠죠. 괴롭게 뭘로 괴롭냐? 뭘로 괴롭을까요? 정신이 괴로웠겠죠. 이제 무엇 때문에 괴롭냐? 무엇에 대해서 괴롭냐? 사람마다 괴로운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 못 받아서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괴로움의 원인, 이제. 사울의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외로움, 이런 게 아니고 두려움.
이 원어 자체 뜻이 원래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렵다는. 여기 번역이 돼요. 두렵다라는 거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번뇌합니다. 두렵습니다.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15절. 그럼 신하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말씀 보면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와서 옆에서 수금 타게 하래요. 그냥 수금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뭐요? 찬양을 잘하는, 영적으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부르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추천했습니다. 추천했어요. 누굴 추천했을까요? 18절. 그게 다윗이에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 준수한 자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다 아까 봤죠. 왕이 뭐요? 사울 왕과 함께 벌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떠나갔다면서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충만히 임했다고요? 다윗에게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령이 만땅인 거예요. 성령이 지금 다윗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다윗도 뭐예요? 저기 수금을 켜면서, 우리 지금부터 따지면 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래가지고 쓴 곡들이 뭐예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 다윗도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을 이 다윗을 부르다가 그 앞에서 뭐라는 거야? 수금 켜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랑을 보여서 데리고 왔다. 그 다음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어떻게 했대요? 상쾌하여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뒀겠죠. 다윗을. 그쵸. 뭐로 가까이 뒀냐면 아머 베러. 그러니까 방패 드는 왕의 같은 갑옷이라든 이런 걸 드는, 시중 드는 저걸로 조수처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삼아가지고, 왕의 방패 드는 자를 삼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사무엘은 뭐요? 다윗은 뭐가 아니에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겠죠. 집에 갔다가, 부르면 갔다 왔다 했겠죠. 그랬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슬슬 다윗이 어디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뭐요? 명예를, 영광을, 그리고 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18장 넘어가면 18장 6절부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부터 뭐냐면 군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100부장, 1000부장, 나중에 1000부장까지 세워지고, 나이가 기껏해 한 16에서 18살밖에 안 되는데, 와, 그것도 대단하긴 하네요.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뭔 노래를 하는데 이에 사울이 삐졌어요. 뭐라 했기 때문에요. 그게 7절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 내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밖에 없다. 뭐만 더 얻으면 돼 이제. 보안이 인기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고 이제 뭘 뺏어가겠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 왕이 뺏어가겠네 이제. 남은 건 왕이만 가져가면 되겠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그 이튿날, 그 일이 있은 이튿날, 갑자기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그 이튿날 갑자기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이거 예전 개혁판에서는 야료 했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전혀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일상에 쓰지 않는 그런 데 썼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원어는 뭐냐면
예언하다입니다. 예언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꼭 미래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귀신 들려가지고, 사울은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해요. 그 결국 예언이 뭡니까? 대언이라고, 대언. 대신 말하는 거라고.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귀신의 생각과 그 귀신의 어떤 그거를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귀신 과거로 예언하지. 귀신 미래도 예언해요. 무당도 미래도 예언하죠. 미래는 잘 몰라. 아이, 그러지 마세요. 잘 알아요. 생각보다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 그거, 저기 때 이게,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것도 저 사주팔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랑도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솔로몬도 그 얘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간의 어떻게 보면 귀신이 본 인간을 파악해 본 결과 통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통계. 귀신 봤을 때. 그래, 이런 놈은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는, 보통 그렇게 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박을 가지고 얼마든지 귀신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그 인간 있잖아요. DNA대로 살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 그 자꾸 우리 아들한테 좀 이런 얘기했다가 좀 그렇게 하는데 공부머리 따로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요즘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노력하면 다 서울대 간다고 하잖아요. 요즘 추세가 뭔지 아세요? 머리 나쁘면 서울대 못 간대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공머리 없으면 뭐예요? 다른 머리 깨우쳐가지고 다른 쪽 가시면 돼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뭐예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다 같은 유전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유전자 갖고 태어나고 미술 잘하는 유전자, 노래 잘하는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돼요. 뭘 굳이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게 타고나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유전자를 이제 저거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병에 걸릴지, 무슨 병에 걸릴지 알아요. 압니다, 그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자세히 해보면, 그 수명이 언제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이런 생활 패턴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간을 수천 년 동안 지켜본 귀신의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지금 뭐예요? 악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악령이 임했어요. 막 예언도 해. 예언합니다. 근데, 그때 뭐 했다고, 다윗이 뭐 했다고요? 똑같이 평상시에 똑같이 뭐 했어요? 수금 탔어요. 그럼 귀신이 뭐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되죠. 안 떠나갑니다. 이번에 안 떠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11절. 손에 창이 있었죠? 그가 스스로 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던져버려요. 2번이나. 귀신이 안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18장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때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런 짓 했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어무삼 죽일까봐. 그래서 뭘 시켜요? 군대에서 일 잘하니까 처음부터 시켜 전쟁터로 보낸다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 다윗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누구와 함께 해요? 다윗과 함께 해요. 그러면서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아까 이제 악한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신 악령이 들어갔죠. 그때 뭐 했다고요? 고뇌했다고요. 누가요? 사울이요. 근데 그 고뇌의 중심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요.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더 이상 나는 뭐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지? 저놈이네. 저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미칠 때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역사할 때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누구 쫓아가요? 다윗 쫓아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18장 28절 또 두려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그 딸 미갈도 이제 누굴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죠. 그때도 29절
29절, 아니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여. 나라 뺏길까봐, 왕이 뺏길까봐. 아니 단순하게 왕이 뺏길 정도가 아니고 다윗이 자기 가문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보통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왕이 바뀌면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이전 왕조란 이전 왕자들하고요. 그럴까봐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손을 쓰자고요. 어떻게 해요? 다윗 죽여버리려고요.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에 또 단창, 사무엘 19장 또 말씀 보면 사무엘 19장 9절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귀신 들리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역시입니다. 10절. 이제 안 먹힙니다, 이게요. 분명히 이전에는 뭐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제 안 떠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해버리다? 벽에, 10절. 다윗을 벽에 박으려 창을 던져버립니다. 다윗도 피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있잖아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편을 들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다윗이 뭔 죄를 지었냐? 다윗한테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살려주라. 냅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20장 30절, 31절. 20장 3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라는 거야. 두려움. 왕위를 뺏기고 자기 가문이 멸망할 두려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은 자기한테 내리고 성령은 다윗에게 충만하고 다윗은 하느님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질투도 있겠고 시기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뭐요? 요나단한테 한 얘기 그거예요. 다윗이 있는 이상 네가 왕이 못 이길 거야. 요나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져가라고.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니까 나중에 네가 왕위를 얻게 되면 내 자식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지켜달라라고 다윗에게 약조를 받아요. 맹세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누구를 거둬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도 안단 말이에요. 사울도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2번 살려주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에 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어디에요? 십광야에서 살려줘요.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또 이제 옳은 소리를 해요. 자기 살려주니까 죽일 줄 알았는데 살려주니까.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24장 20절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한테. 자기 살려준 다윗한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뭐가 될 거 한다고요.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요.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은 뭐요? 귀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귀신이 왜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하고 뭐 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데 언제부턴가는 뭐요? 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요. 왜 안 떠나가냐 이거예요. 왜 안 떠나가냐. 그 귀신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원래는 갔을 건데 안 떠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안 떠나는. 아니 못 떠나는. 그게 뭐예요? 사울의 두려움이요. 사울의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을 붙잡고 지금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안 떠나간다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귀신 쫓아갈 때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예수 이름에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옵니까? 다시 들어와요. 센 놈이 들어서는 약한 놈이 들어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러니까
왜 들어오냐? 왜 안 들어가려니까? 그게 뭐냐? 하여튼. 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그럼 8장 4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제 그게 마귀의 욕구가 있죠. 마귀의 욕구대로 너네 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뭐합니까? 40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예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인데. 예수님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뭐게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이게 뭐부터 나온 거예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은 자마다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너희가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죠. 어찌 보면 사울의 두려움도 욕심에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나라는 내 거야. 나는 왕이야. 내 자식한테 이걸 물려줘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 다윗이 가장 두려운 존재잖아요. 두려움. 욕심에 대한 두려움이요.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 이상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욕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통해서, 두려움 통해서 범죄하게 만든다고요. 아무리 옆에서 무슨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뭐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전 같았으면 떠나갔을 그 귀신이 안 떠나간다고요. 그 사람이 뭐가 생겼으니까요. 욕심, 욕구, 두려움, 뭐 외로움 안 떠나간다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밭이 수요일 말씀 그거 있잖아요. 씨뿌린 부였잖아요. 씨뿌린 부할 때 뭐요? 씨뿌린 부가 뭐요? 길가밭하고 뭐 돌짝밭하고 그다음에 가시밭하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렇게 가시밭은 뭐요? 이 세상의 가시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가시 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것에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에도 마찬가지, 음란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기에요. 없으면 반응 안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요.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귀신도 역사하는 거라고요. 귀신 역사 안 하려면 결국 뭐 해야 돼요? 욕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요한복음 8장, 아까 8장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뭐한 자들? 너희 아비 마귀에 낳고 아비 욕심들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입니까? 야, 너희 아비 마귀에 낳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야? 침 질질면서 막 그냥 귀신처럼 막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들이요? 31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 자식을 지적한 사람들 31절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8장 31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 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하신 거예요. 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근데 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처음엔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 했다가 예수님 뭐 할 때만 맨날 딴지갔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시간이 가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누구에 대한 꾸짖음과 어떤 무리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책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제가 했죠.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쓰는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그냥 기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공간복음에 서기관을 대신하는 단어로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 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 기록은 기록인데 뭘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가르친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3절.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란 얘기야 이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 얘기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합시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면 성경에 대해서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헛소리하고 다니는 무슨 뭐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귀신의 왕.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니들의 왕이 귀신의 왕이고, 니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한테 붙잡혀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가도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멀쩡하게 살겠죠, 그 사람들 당연히.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멀쩡하게 좋은 직장과 혹은 좋은 지위를 가지고 교수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데요? 마귀 역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미친 사람이라 봅니까? 귀신들과 미친 사람이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언제든지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귀신 역사할 때 꼭 지금 누가 봐도 귀신 역사야 혹은 조현병 환자야 무슨 정신분열 분열 환자 그런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는 게 또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뭐하고 어쩌고 해도 귀신이 안 떠날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떠났어도 오늘 안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요. 뭐랑 뭐랑 붙어버리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하고 귀신이 붙어버리면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그 욕망이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그 두려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떠나가요. 못 떠나가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그 귀신을 붙잡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귀신 역사는 꼭 그렇게 많은 게 귀신 역사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는데요? 마귀 새끼들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것만 따라가면 다 어찌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뭐요? 죄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살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찌 보면 저주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두려움, 슬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더 이상 귀신의 역사가 혹은 악한 영의 역사와 저주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15분 정도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주여 내가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내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신의 열매가 아닌 욕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귀신과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